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눈이 하얗게 온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인데, 저 역시나 제가 걸어온 길을 이리 돌아보면은 21살, 20살 때 1년 남짓한 그 시간은만 탁 끊어서 어디다 개를 줘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그 그냥 갈팡질팡 갈지자로 그런 거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 상자나 또는 내 후배들에게도 그 기간만큼은 나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종교다.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바로 보는 길이고 바로 걷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내 비구들이여, 내 제자들이여, 내 몸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보는 법에 의해서 너희들 몸속에 각자 숨겨져 있는 어디에 내놔도 허공과 같아서 누가 모아몰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누가 뭐라고 떠받쳐줘도 붕 뜨지 않고 항상 여여하고 여여한 그 너희들 주인을 바로 보라. 그거를 알 때 너희들은 당당한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섯 스님은 끝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로 보라, 바로 보는 방법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보는 방법론으로 내려간 것이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요 일체계고 열반적정,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이 되게 됩니다. 삼법인. 이 지구상에서 흔히 지동설을 주장한 분을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때부터 얘기한 걸로 얘기하지만 인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지동설은 주장했던 걸로 알지만 부처님은 가장 바로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일 먼저 재행 무상이다. 흔히 무상이라고 하면은 더덥고 슬픈 걸로 알지만은 무상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무상이라는 건 없을 무자 떴다 살상자. 잠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부처님께서는 저 태양이 하나뿐이 아니고 수천 수만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의 장이론이 나온부터는 약 200개 정도의 태양은 인정을 하는가 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저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더 큰 태양계를 돌고. 잠깐 한 가지 부처님 말씀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 양반이 무슨 눈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적인 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랍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저녁에 적하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비구들이여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별이 다 있는 걸로 아느냐? 예, 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저 중에 상당수 많은 별이 지금 없는 건데 부서져 가지고 가루도 없이 없어진 건데 우리 눈엔 있는 걸로 잘못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러나 아폴로 9호가 달나라를 갔다 와서 그 나사 항공우주국에다 8만 대장경 연구소를 설치한 다음부터 연구할 결과, 할머님들께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광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년이라는 단어. 젊은 분이나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일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착 비치면 벌써 어디 저 부산까지 갔죠, 벌써. 그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는데, 그 빛의 속도로 50억 년 가는 거리에 있는 별들이 많답니다. 50억 년, 빛의 속도로. 그럼 별빛이 우리 눈에까지 올 때 그 별은 이미 부서져 없어져 버렸는데도 50억 년 동안은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50억 년 동안은. 상당히 많은 별이 현대과학 입장에서 볼 때 부서져서 없어지는데 빛만, 그 그림자, 빛만 50억 년 동안은 우리 눈에 계속 오고 있답니다. 지금도. 빛의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계속 오고 있는 거죠. 50억 년 지나면 그는 빛이 없어져 버리죠. 부처님은 그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그분이 살아갔을진데
그분들이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한 번쯤 눈여겨볼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상식으로 배우지 못한 우리 자신을 정립해 나가는데 우리 철학을 정립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한 양식을 저는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보는 법입니다. 바로 보는 법. 바로 보는 법 가운데 재행무상이 제1인데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이 지금 탁자도 나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스스로 찰나찰나 죽어가고 있다. 부처님이 바로 보는 법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70년, 80년 살다 죽는 것을 죽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살면 하루 죽어버리고 이틀 살면 이틀 죽어버리고 이거는 좀 큰 단위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찰나라 그랬습니다만 하루 살면 그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학교 학창시절로 고등학교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니까.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죽고 있는데 왜 7, 80년 있다가 죽어야 진짜 죽은 걸로 하고 또는 몇 년 있다가 죽어야 진짜 죽은 걸로 하느냐? 너희들은 매일 죽어왔다. 매일 안 죽는 방법은 공직익식이 위기장하되 부지학법이게 지심이라. 몸뚱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할 때는 밥을 잘 처먹으면서 마음이 배가 고파가지고 마음이 우리 정신이 양식 좀 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않는다. 마음 양식에 에너지 공급할 때만 죽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재행무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재행무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환각산중 생일손이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비백 역비이다 부재춘풍 부재천이로구나 모임이 답을 옛날 어떤 스님께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도 닦는다 하는데 도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하게, 익은 것은 푹 익은 것은 설게 만들고 선 걸란 익게 만들게. 여러분들이 짜증날 기회만 닿으면 누가 그저 조그만 뭐라면 콱 신경질 내는 건 푹 익어가지고 신경질 내지 말라 해도 신경질 콱 내는데 불명호를 부르거나 부처님 명호 한번 부르는 게 인간으로 얼마나 그게 영광인데 나무아미탑을 부르라고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 설어가지고 법회를 자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직접 행동으로 익히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것이요. 그 행동으로 익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마음 양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법회를 가집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법회를 한 5, 6년 가까이 못 봤습니다. 다만 만불회가 너무 뜻이 좋고 저 서울에서 듣기도 너무나 참 요즘 젊은 스님들이 하는 것으로서는 너무 숭고한 뜻이라고 제 방에 알려져 있어서 동참하는 뜻에서 나도 뭔가 한 부분 동참하는 뜻에서 왔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 정도는 직접 불명호를 부르는데 익혀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난번 BBC 영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번 하신 걸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 데는 뭐 도사니까 신도들을 불러놓고 텔레비전 언제까지 봅니까 하니까 다 끝나가지고 지지지지지 하는 소리까지 날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는 분들이니까 하여간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음파, 우리 몸 안에서 염불할 때 나오는 그 주파수하고 일반 말할 때 나오는 주파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물고기 노는 모양을 보면서 이 연부를 이제 진표율사께서 물고기 노는 모양 착 가다가 착 돌리고 연불에 이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주파가 돌아가는 것하고 바람 무슨 허공이니 무슨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니 요즘 무슨 어싸 호랑나비인가 무슨 나비인가 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이 주파수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 전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로 여자분들이 조금 많아서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을 때 자기가 염불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차분한 마음이나 뭔가 안정된 마음에서 하면 안정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안정된 에너지가 나오면 싱크대 이 전자, 원자, 핵 이런 분자도 안정된 분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불안한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나올 때 이 전자에서도 불안한 에너지가 나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날 분명히 그릇이 깨집니다. 뭔가 안정됐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살 수가 있어요. 아차, 그릇이 깨졌다. 내 몸 안에서 안정되지 않은 에너지가 나왔구나.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례를. 요즘은 내 녹음 테이프가 원체 많이 돌아다녀서 이러한 얘기가 실감이 안 나는데,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되게 짜증날 때 입김을 코 하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국립과학관에 가서 색깔을 보십시오. 새카만 색깔이 나옵니다. 새카만 색깔. 틀림없이 새카만 색깔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가정에서 내가 올 때는 이웃집이 어떻게 됐든 삼촌이 어떻게 됐든 작은아버지가 됐든 내가 타고난 운명은 오직 저 남편과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이 아들 딸뿐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이 내 거지 옆에 사람이 잘 됐든 못 됐든 절대 나는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오로지 내한테 있는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내가 좋든 나쁘든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난 주제에 웃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운 목적은 안 찾고 너무 좋게만 살려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아하, 내가 오죽 이 세상이 괴로워야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울면서 낳겠느냐. 울면서 낳았으면 그래도 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너무 잘 가르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안 울면 볼태기를 쳐서 우는 연습부터 시켰습니다. 우는 연습부터. 그거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가장 자랑스러운 슬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좀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 우리 조상들이 슬기나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장점은 아마 저는 당대에 아마 빛을 보리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어도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저 남편을 만나면은 반은 내가 당해야 된다. 일단 어머니 아버지 때도 반은 내가 당해야 된다. 왜냐? 내가 저 고려대학교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해서 가가지고 나는 앞만 잘 봐도 내 딴에 잘 본다고 봐야 내 앞에밖에 안 보인다. 이 앞에 무슨 그림이 그려졌는지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 인간이 두 눈을 가지고는 앞만 잘 본다 해도 이렇게 반밖에 보이지 않도록 됐다. 구조 자체가 너희들이 앞만 잘 본다 그래도 반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반은 상대방이 봐야 할 몫이다. 반반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지 너희들 것만 하나라고 생각할 때 결코 그건 성공을 못한다. 여러분들 가정살이를 하거나 아들, 딸을 만나거나 부부 생활을 해나갈 때 반만 자기 것이라고 보고 반은 저쪽의 것 채우려고 생각할 때 그러한 안정된 마음이 날 때 그러한 안정된 마음이 나려면 안정돼야지 할 때는 안정이 안 됩니다. 불명호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면 분명히 안정이 됩니다. 그럴 때 입김을 콕 불어서 비닐봉지에 쌓아가지고 와서 국립과학관에 가서 색깔을 보십시오. 하얀 색깔이 납니다. 하얀 색깔 나는 사람은 이 중에 몇 사람 안 될 거고 희끄무레하니 검은 색깔은 안 나옵니다. 정진이 잘 돼가지고 아주 안정이 된 사람은 흰 색깔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엔돌핀 색깔, 엔돌핀 색깔. 우리 몸뚱이가 흔히 흰 피톨과 붉은 피톨이 이 피 속에 섞여 있다 그러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흰 피톨이라는 것은 흰 색깔이 아니라 무색입니다. 무색.
흰 피톨과 붉은 피톨에서 피가 나오면 피는 빨간색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 돼야 됩니다. 흰색과 붉은색이 섞어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흰 피톨이라는 건 무색, 그걸 엔돌핀이라 그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흰 색깔은, 내가 말하는 흰색은 무색인 흰 색깔, 무색인 흰 색깔이라고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흰 색깔이 나옵니다. 그 흰 색깔이 나오는데, 자, 흰 색깔과 검은 색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늘 법문할 때마다 불교의 우주관을 한번 얘기해 보자. 불교의 우주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처님 세계, 인간 세계, 지옥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흰색 100%, 흰색이란 무색이고 무색이란 광명이다. 광명이 있으면 바로 보인다. 광명의 세계 100%를 부처님 세계라 그러고, 지옥은 새카만 흑색이 세계입니다. 흑색. 흑색이라면 여기서 하나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게, 흑색이라고 하는 세계가 과연 있느냐? 흑색은 우리는 죄를 뜻합니다. 죄. 죄라는 실체가 과연 있느냐? 복이라는 실체가 과연 있느냐? 흑색이라고 하는 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넓은 홀에 이 불 꺼버리면 검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불 켜버릴 때 검은 색깔은 어디 갔습니까? 그 흑색이 진짜로 있다면 그 흑색이 어딜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어디엔가 존재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있다고 해야 할 겁니까? 없다고 해야 할 겁니까?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반야심경 한편 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있다고 해야 할 거냐 없다고 해야 할 거냐. 흑백 논리를 가지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요 얘기는 우리 한번 다음에 할 때 합시다. 얘기가 너무 산만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자, 부처님 세계는 백색의 세계 100%, 지옥의 세계는 흑색의 세계 100%, 인간은 흑색 50%, 백색 50%, 반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세계에서가 가장 공부하기가 쉽다. 왜냐? 핸들을 흰색 쪽으로 돌리느냐 검은색 쪽으로 돌리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다. 제가 운전을 해보면요, 운전이 워낙 시원치 않습니다만은 저 혼자 달릴 땐 정신없이 잘 달리는데, 사람들이 내 차를 잘 안 탈라 그래가지고 저는 저 충주에서 고아들 몇 명하고 고아들 그 학교 데려갈 때만 이제 주로 운전을 합니다만은, 스님들이 본래 과속을 잘하는가 봐요. 왜 과속을 하는가 하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죽어봐야 뭐 마누라도 없고 아들 딸도 없으니 혼자 죽는 거라, 그래 막 밟는 거라. 이게 아마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운전을 해보면, 운전을 이렇게 돌리면 차가 싹 돌아가는 게, 그럼 그렇지, 지가 내 돌리는 대로 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내 마음이 그렇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때 아주 멋진 인생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비실비실 배삼룡이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한번 오겠다고 울면서 태어났는데, 우린 너무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 채로 살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법회를 통해 가지고 정신 분야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흑색 50%, 백색 50%, 광명의 세계 50%, 감정의 세계 50%, 다시 말해서 인격 50%, 감정 50%인데 반반 섞어진 세계입니다. 백색의 세계가 55%로 증가하면 흑색의 세계는 45%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흑색이 55% 올라가면 백색은 45%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두 눈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필름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지금 저기 있는 벽을 부처님은 벽이라고 안 했습니다.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벽이라고 안 했어요. 실상을 보라. 자, 영화관에 가가지고 신성일이 하고 무슨 장미희가 나와가지고 무슨 울고 불고 하면 우린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영화관의 화면에 진짜 있는 겁니까? 필름에서 비친 겁니다. 필름에, 영화 필름에다가 저 장미희를 찍어놨으면 장미희가 나오게 마련이고, 신성일을 찍어놨으면 신성일이 나오게 마련이. 필름에 만일 사진을 바꾸면 다른 화면이 나오게 마련이. 우리가 지금 남편이니 부인이니 아들 딸이니 하는 게 자기가 찍어놓은 필름이 현상된 거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사일창이라고 해서 이혼을 할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내가 찍은 거다. 당신이 찍고 내가 찍은 거니까 그게 안 맞으면 새 사진을 찍어서 새로운 운명을 만들려고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혼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 찍혀진 필름은 언제 현상돼도 자기 문제로 남아있지. 자살했다고 해결되거나 이혼했다고 해결되는 거라면 나는 3혼, 4혼까지 하랍니다. 물론 뭐 이혼할 일 건덕지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부처님 칭견했다는 사람이 있죠? 정말 애써 한 사람 부처님 봅니다. 왜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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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의 세계는, 흑색의 세계는 계속 내려가고 백색의 세계가 올라갑니다. 백색의 세계가 85%쯤 보면은 무슨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백색의 세계가 보입니다. 부처님 세계가 보입니다. 부처님 칭견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반대로 공동묘지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돌돌돌돌돌 떨면서 있으면 귀신이 보입니다. 왜냐? 백색의 세계는 계속 내려가고 흑색의 세계가 85% 내지 90% 되게 하면 무슨 세계가 보여요? 흑색의 세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은 안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 어떠한 필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깥의 세계가 보이지, 안에 있는 세계가 바깥에 보이지 안에 없는 세계가 바깥에 보인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일 남편이 싫다거나 부인이 싫거나 마음의 안에 있는 감정의 유혹에 빠진 것이지 실상을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안의 세계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잠이 되게 많거나, 지금도 저쪽에 딱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데 저 사람처럼 아주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잠이 뭐라 해도 그냥 조는 거라, 그죠? 응? 잠이 되게 많거나 잠은 좀 적은데 신경질을 왜 그래 어떤 스님 모양으로 잘 내는지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질이라 그죠? 신경질은 좀 적은데 웬 탐심이 그렇게 불안당 모양 많은지, 뭐가 하나 있어도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나온다. 자기한테 없다고 해서 웃지 마라. 다른 사람 보고 웃을 때 부처님은 너 험을 보고 웃고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번 개송을 들어볼까요? 이 모임이 나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러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서 나라는 자 어딜 갔나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서 있습니까? 어디쯤에 서 있어요? 재행무상과 인간 바로 보는 법 눈에서 볼 때 그저 이 아들만 키우면, 이 일만 해놓으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요즘 남자분들이 많이 왔을 땐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만 모였을 때 주로 이 법문을 하는데, 나는 꼭 법문할 때마다 한 가지 요즘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있다 요즘. 특히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말을. 말 안 듣는 원인이 아주 많겠지만은 사람 새끼를 사람 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먹이고 키워놓으니 소 모양으로 고집만 다 세가지고, 물론 그런데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아버지 위엄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딸 말 잘 듣게 하고 싶으면 다시 아버지 위엄 찾아주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식탁에 밥을 하나 차려놓더라도 아버지가 안 왔걸란, 오늘 아버지께서는 일일에서 너희들 때문에 돈 벌러 갔다가 일일이 한 일이 있어 못 왔으니 밥그릇이라도 이렇게 묻어놓고 먹어야 된다. 아들, 딸들로 하여금 아버지 그 위엄, 물론 남자들만 모이는 데 가서는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밥그릇을 탁 놔놓고 뭔가 아버님에 대한 믿음과
막연한 그리움이나 그 무서움을 심어줘야 되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위험을 그냥 깡그리 조져버리는 거라 아주 이거는 막 그냥 완전히 묵살을 시켜요. 요즘 여자들이 웬일이니. 당장 자기 자신이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난 요즘 아들 딸들 말 안 듣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통과의 단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우리 대에 와서 완전히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 어린 때는 어머니 말을 잘 듣다가 어머니 말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요즘 아들이. 내 누이 동생 가운데 막내 누이 동생이 몇 년을 내가 꼬셔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이 앞에 와 앉았지만은 요것보다 위에 게 결혼을 해가지고 떡하니 내한테 왔는데 아이 신랑한테 애기 안치고 핸드백인가 뭐 쫓겨난 가방까지 들고 와. 참말 기가 막혀서 내가 장가 안 가기를 정말 잘했구나 싶던 거 맞아. 이게 그러다가 아들 딸들이 한 고등학교 2학년쯤 고등학교 이번 신문들 보셨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37%가 이성을 알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들 딸들은 괜찮겠거니 아니 벌써 반수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자기가 무서운 데가 없고 위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어머니는 또 그냥 그렇게 안 보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전통은 반드시 만들어내자. 우리 불자들은 아버지 위엄을 되찾아줄 때입니다. 어머니 위엄을 되찾을 때예요. 아들 딸 보는 앞에서만큼은 바로 보는 법을 듣는 사람은 최소한 아들 딸 교육 잘 시키고 싶으면 아들 딸 보는 앞에서는 우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보살님이 내한테 와서 내 아들은 왜 그리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말대답만 잘하고 그럽니다 하길래 그 아들 보는 앞에서 보사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님께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아들 딸들은요,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로 빽빽 소리 질러놓고 너희들은 잘 들으라는 김일성의 법 같은 그런 법은 안 됩니다. 그런 교육 가지고는. 뭔가 손해보는 법, 뭔가 마음의 양식에 적응될 때 그 에너지 법칙에서 일체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법칙에 의해서 그게 와 또 그까지 망을 가나. 이것도 탁 튀어가지고 이게 기운에 의해서 같이 저거는 못 움직인다고요. 저거는 암만 저게 가만 놔둬봐야 에너지 법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꽃까지도 피게 되고 꽃까지도 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저축시켜 나갈 때 그게 가능하지. 그 에너지가 저축 안 될 때 여러분들 가정 잘 되기라고는 보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우리 조상들은 복지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복지어 놓는다. 복이 만일 100만 원어치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면 100만 원은 굴러 들어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모양 없는 에너지에서 끌림 당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1억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억 3천만 원이 들어왔다. 3천만 원어치 사고가 나서 꼭 나갑니다. 해보십시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복이라는 게 복 쌓는 것이 바로 보는 방법인데 바로 보는 법으로 결론으로 설설 들어가 봅시다.